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8월 8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꿈과 연결되는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아내와 함께 둘만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요셉이 감옥에서 모든 사물을 관리할 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함으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 요셉이 섬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어떤 범죄인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왕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그 후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셉이 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연후에 이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감옥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왕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의 사람들을 이 요셉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다음에 보내주는 거죠. 어떤 기회든지 준비가 안 됐을 때 오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아픔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그 자리자리들을 소중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자리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내 생각과 달라도 여기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자리구나 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소중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꿈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떤 환경,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오늘의 자리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감옥에서 간수장을 도와서 죄수들을 돕는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책 날라주고 옷 갖다 주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왕의 신하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까지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아니 어제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오늘 왠지 얼굴이 어둡네요. 어떤 일이세요? 이렇게 자상하게, 같은 죄인 아니에요? 자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를 단순히 그냥 일만 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고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삼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세상에서는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요셉은 그런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 섬겨내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이라는 자리가 꿈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감옥의 자리,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온 죄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잘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사람도 나나 똑같이 죄인으로 이제 감옥에서 있다가 죽을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희망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의 섬김이 왕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아주 소중한 꿈이 담긴 자리라고 믿기에 겸손하게 그 자리를 섬겨내는 것입니다. 그가 정치를 알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고 오늘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는 소중한 자리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에 왕의 신하들도 아는 거죠. 충성은 사람들이 압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요셉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랑과 충성스러운 섬김으로 이 왕의 신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움과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몇 번 해보다가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로 있다가 노예 출신의 죄수하고 대화하시겠어요?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하는, 거들떠도 안 보지. 어찌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대화를 섞어 말을 섞어요. 안 하지요. 그러나 사랑과 충성이 자신의 꿈을 이 한낱 노예 출신의 죄수에게 그걸 이야기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아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으니 걱정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요셉은 당당하게 더 나가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럴만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안 돼요. 내게 이르소서. 아니 하나님께 해석이 있는데 왜 너한테 얘기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주 건방진 이야기고 위험한 말이죠. 근데 주저함없이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믿음이 분명한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 근심의 빚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꿈을 꾸게 하셨구나. 사람의 말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보증서를 통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한다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보증서가 필요한 거죠. 제품도 어떤 전자기기 제품도 보증서가 있잖아요. 우리의 말도 보증서가 있어요. 그건 곧 그 사람의 삶이죠. 요셉이 그동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왔느냐,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랑으로 섬겼느냐가 오늘 요셉의 이 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하건대 저에게 말해주세요. 이 말에 보증서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길은 그렇게 열리는 거죠. 길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보증된 보증서가 있는 믿음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와 함께 믿음의 충성,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꿈이 연결되는 오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둘은 요셉에게 그래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고 주고 난 다음에 꿈 해석이 두 사람이 갈리죠. 한 사람은 회복할 것이다.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다시 회복될 사람에게 요셉은 이런 부탁을 해요.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꿈과 연결된 자리, 꿈과 연결하는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꿈 해석을 하고 나서 이제 풀려날 왕 앞에 갈 그 신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은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신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에게 요셉이 믿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물론 요셉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죠.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믿음을 따라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삶을 그렇게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참 교묘한 원수마귀가 있어요. 이 사람을 잊어버리게 해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꿈의 다리를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안 되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막 달려들거든요. 이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기억해서 왕 앞에 이 요셉이 서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할 일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왜? 법령으로 요셉의 나이가 아직 30 관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이제 휴가를 맡아서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내와 함께 예배하는 섬김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섬김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근심의 빛까지 살펴내는 자상한 섬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단련되어 있지 않은 제 몸이 아내의 손과 발로서의 삶을 이렇게 감당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아내의 마음까지 살펴주는 섬김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순종을 하렵니다. 부족하지만 단련되지 않아 힘겹지만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연결하실 꿈의 자리에 서기까지 믿음으로 충성스러움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이런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를 형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자리도 꿈과 연결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이런 자리조차도 여기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